더위와의 이제 사투를 벌이셔야 합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들 마음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기도가 됐든 뭐 절이 됐든 그다음에 하여튼 절집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기도와 수행을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곧 수행이고 수행이 곧 마음을 닦는 거니까 기도라는 것도 마음 닦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수행을 한다라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건강을 챙기셔야 돼요. 몸에 대한 집착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 몸이 있어야 뭘 할 수가 있어요. 기도도 할 수가 있고 수행을 할 수가 있죠. 이 몸이 있어야. 몸을 소중하게 다루셔야 합니다. 몸을. 그렇다고 막 내 몸 아끼듯이 막 집착을 한다는 게 아니라 소중한 거는 소중한 것대로 아끼시면서 잘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이 몸을 잘 돌보는 겁니다. 제가 할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은 아닌데. 그래서 여름 동안 우리 불자님들 더위에 많이 지치실 텐데, 내가 100일 기도 들어갔으니까 이 더위를 이겨가면서 막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어리석게 기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여기 초말씀 작용문에서 뭐 배웠어요? 그 초말씀 작용문 제일 첫 번째 문제는 뭐예요? 지범개차라고 했잖아요. 지범개차. 그것도 기억 안 나. 괜찮아. 우리 참 영락사 불자님들은 하나를 주면 5개를 까먹으니 참 몇 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범개차. 부초심지는 수 원리 아구하고 5개 10개든 하야, 수 5개 10개든 하야 지범개차. 우리 처음 마음을 낸 사람, 마음 공부를 하려고 처음 마음을 낸 사람은 제일 먼저 5개와 10개를 지켜라.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생활을 안정시킨다는 겁니다. 들뜬 마음은 가라앉고 그렇게 편안하게 계율을 지키면 제일 먼저 나오는 효과가 편안해집니다. 일상이 편안해집니다. 생각이 편안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니까. 공포심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5개 10개 등을 잘 지켜서 지범개차라는 거예요. 지범개차. 어디에 이렇게 딱 그 틀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인연에 맞게 그렇게 그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러날 때는 또 물러날 줄 알고, 나아갈 땐 나아갈 줄 알고, 머무를 때 머물 줄 알고, 움직일 때는 움직일 줄 알고, 지혜롭게. 지범개차는 결국 지혜입니다. 지혜. 그렇다고 해서 버리지 말아야 될 걸 인연 속에서 버리는 것은 안 되죠. 타협할 게 있고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인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생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건 안 되겠죠.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사람을 죽여야지, 이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남의 것을 탐해야지,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남한테 험한 말을 해야지. 그렇게 그런 그 인연 속의 타협이 아니라 날이 더울 때 이렇게 막 몸도 안 좋을 때 막 억지로 무리하게 기도를 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저번 시간에 대자는 위영하고 소자는 위제니라라는 하는 구절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유쟁자 얻은 양설 화합하여 단위자심 상향위원정 부득 악어 상인이여다. 오타가 났습니다. 악어 상인이여다. 만일 쟁자, 다투는 자가 있거든, 다투는 자가 있거든, 양설 화합하여, 두 말을 서로 화합하여
두 말을 내는 사람을 서로 화합하여서 단이 자심상향이언정 다만 자의심으로써 서로 상하게 할지언정 부득 악어상인이여다. 부득 뭐뭐 하지 마라. 득자가 얻을 득자가 아니라 능할 능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 뭐뭐 하지 마라. 어떻게? 악어, 험한 말로써, 상처 주는 말로써, 나쁜 말로써 상처를 주지 마라. 사람이 가장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는 게 뭘까요?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몰라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몇 명의 사람한테 상처를 주셨습니까? 나는 한 번도 상처를 준 적 없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업을 짓는 세 가지 요소 중에 의업과 신업과 구업이 있습니다. 의업은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업입니다. 마음을 일으켜서 업을 짓죠. 아니 스님, 뭐 몸으로도 안 하고 말로도 안 했는데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업이 되나요? 되죠. 마음도 몸과 똑같은 기관이니까. 마음도 몸과 똑같은 기관이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일으킨 마음을 통해서 표출되는 거죠. 어떻게? 몸으로 표출됩니다.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어떤 마음을 썼느냐에 따라서. 이게 궁금한 사람은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종합검진 수면마취를 한번 해보세요. 수면마취 속에서 내가 어떤 습관을 일으켰는지를. 마음도 습관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평상시에 어떤 습관으로 마음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습관은 어떻게 다른 습관으로 고쳐야죠. 나쁜 습관은 억지로라도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습관인지 좋은 습관인지 여러분들 모르죠. 왜? 중생은 탐진치 삼독에 물들어 있으니까. 그 어리석음에 물들어 있으니까. 이게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 건지 모르잖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열심히 웃기려고 하는데 왜 아무도 안 웃지?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왜? 날이 더워서 짜증나나? 습관인 겁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은 좋은 습관으로 고치려고 하셔야죠. 그럼 좋은 습관이 뭔지를 배워야죠. 불자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구나. 이 가르침을 내가 습관화해야겠구나 라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야죠. 무의식적으로 또 뭘 해요? 말을 하죠. 아니 공자님께서도 3번 생각하고 말을 하라고 했는데 3번 생각하고 말을 안 하시잖아요. 보이는 즉시 말을 하잖아요. 참 무서운 겁니다. 입으로 우리 천수경의 10가지 참회 중에서 입으로 짓는 죄가 가장 많습니다.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들 입으로 죄를 짓는 것이 업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복을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입인데 똑같은 말인데 어느 순간 그게 업이 돼요. 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근데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복이 돼서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말 속에 아무리 바보 철치라도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 속에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공양하셨어요? 공양했어요? 이렇게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마음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신구이 사목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몸과 입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마음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셔야죠. 한 마음이 바뀌면 그것은 선업이 되고 복이 돼서 나에게 들어오지만 한 마음을 잘못 일으키면 그 마음은 악업이 돼서 나에게 화가 돼서 화살이 돼서 괴로움이 돼서 돌아옵니다. 절대 누구를 탓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지? 아무것도 안 한 것 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러죠? 전 너무 속상해요. 왜 아무것도 안 해요? 이미 그 마음을 낸 그 사람의 마음과 부딪혔잖아요. 누가? 내 마음이. 이미 마음을 썼잖아요. 그 마음과 부딪혔잖아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보시할 줄 모릅니다. 가진 돈이 없어서 보시할 줄 모릅니다. 굳이 뭘 영망사 이렇게 불자막 채워주면 무거우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가벼워? 무거우면 좋겠는데 굳이 가진 게 없는 사람도 보시할 수 있어요. 어떻게 눈으로 선한 눈빛을 다른 상대방을 위해서 바라보십시오. 지극하게. 타인이 참 소중한 존재다. 그들이 있기에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구나. 저들도 언젠가 부처가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선한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보십시오. 입으로는 할 수 있는 한 고운 말, 정직한 말, 그렇다고 막 미사욕으로 하면서 이쁘지도 않은 사람 이쁘네요 하면 놀리는 거죠. 아름다우시네요. 아이고 좋은 일 하셨습니다. 수위 찬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잘 되면 배 아픈 게 동생심이죠. 너무 배가 아파. 남이 잘 되면. 남이 뭐라도 하나 좋은 거라도 있으면 그게 너무 배가 아파. 아파트 가격이라도 오르면 왜 우리 아파트는 안 오를까 하면서 너무 배가 아파. 아니라는 거예요. 잘한 일이 있으면 찬탄하십시오. 그저 그 사람을 찬탄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에 같이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돈 벌어서 절에다 보시하려고 하면 좋겠지만, 여기 전기세도 내고 수도세도 내고 밥값도 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진짜 진정한 보시는 그런 보시라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한 좋은 몸으로 할 수 있는 보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마음을 일으켜서 좋은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보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보시. 좋은 마음을 일으켜서 마음으로 하는 보시가 진정한 보시지, 다른 사람보다 꼴랑 10,000원 더 내가지고 내가 오늘 또 영랑사 와서 내가 돈 5,000원 내려고 그러는 거 10,000원 냈어 하면서 어깨 한번 쫙 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한테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그런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진정한 불자로서 거듭나야지. 내가 어디 저기 뭐 이거 대웅전 하는데 내 이름 올라갔어 하면서 막 내가 절에다가 도시한 게 얼마인데
그런 마음으로 불자의 척도를 세우지 마십시오. 네. 그 어떤 종교에서는 네? 돈 내는 걸로 신앙심을 확인한다는데,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신앙심이 없는 거야? 아니잖아요. 내 주변에 나를 어떻게, 내가 정말로 불자라고 여겨진다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를, 그걸로 부처님 제자로서의 척도를 삼으십시오. 아야 내가 불자야 라고 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멀리하고 나에게 가까이 없다고 하면 정말 내가 불자인가 라고 돌이켜보십시오. 불보살님이 그런 사람을 찬탄하지, 이런 사람을 찬탄하진 않겠죠. 그래서 말이란 게 정말로 그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를 갖고 한마디 한마디에 다른 사람이 신뢰를 갖고 책임감을 다 하려고 노력한다면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이 찬탄에 맞지 않을 겁니다. 아, 저 사람의 말은 힘이 있고 무게가 있고 허언이 없고, 네. 제가 이렇게 농담 삼아 톡톡 던지지만, 네. 그래도 거짓말은 안 하잖아요 제가? 과대 포장을 하더라도 뻥은 치지 않아요 제가? 할 건 다 해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을 어떻게 했느냐, 그 마음을 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야, 오늘은 한 줄 더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줄 더 나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하기 때문에. 야각이름 동반하야 논설 12인데 여차 출가는 정모이기니라. 만약 기름, 동반은 도반이라고도 이렇게 도반과 같은 말입니다. 동반은 같이 함께 수행하는 사람, 도반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절집에서 만나는 그 모든 인연들은 지위, 고화, 나위에 놓고 적응을 막론하고 다 뭐예요? 다 도반입니다. 그러니까 절집 와가지고 내가 누구냈니 하고 막 어깨 피고 다니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알면 내가 얼긴 뭘 알아? 저 사람을.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느냐? 이렇게 꼭 주지가 노래를 해야 웃는구만요. 왜 여기 노래방 기계를 하나 설치할까요? 뭐야,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이 너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근데 꼭 저래 가지고 막 그렇게 자기 상 낼 필요 없습니다. 상 없는 가운데 부처가 있고 상 있는 곳에는 부처가 없습니다. 이 도량은 부처님이 이 절집의 도량은 자신의 마음을, 상을 낸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곳이 이 도량이지, 여기 와서 상을 내면 어떻게 하십니까? 참 어리석죠. 그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상을 냈다라는 것은 틀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틀이 딱 생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틀을 딱 생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긴 부딪히지! 부딪힌다고 이렇게 마음의 형상을 만들어버리면 부딪힌다고요. 언젠가는 부딪히는 그 요소를 만나면, 인연을 만나면 부딪힌다고. 절집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도반입니다. 왜?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니까. 무슨 방향? 부처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한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도반입니다. 누구는 저 아파트에 살고, 누구는 이 아파트에 살고, 누구는 땅이 몇 평 있고, 누구는 어떤 직업을 하고, 이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절집에 오셨으면, 절집에 오는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나도 한번 공부해서 부처가 돼보자. 그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마음을, 그 마음씀을 한번 배워보자. 이거 배우려고 오는 게 이 도량이지. 밖에 심심해서 오는 게 아니란 겁니다. 이 절집이. 그 수덕사 위에 보면 정회사라고 하는 그 스님들 공부하는 절이 있어요. 정회사라고. 거기에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한인물입이라고 해서 한가로운 사람은 들어오지 마라. 절에 오면 왠지 우리는 편안하고 한가로움을 찾아서 절에 들어오죠. 그러나 절에 들어왔을 때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누구랑? 내 마음이랑.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빠야 합니다. 절에 왔을 때 몸은 고요해지더라도 마음은 바빠야 합니다. 내 마음이 바깥의 시선, 바깥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자꾸만 향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안으로 향하면 다른 사람이랑 부딪힐 일이 없어. 왜? 내가 바쁘니까. 꼭 마음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싸운다. 마음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비방하고, 내 마음 살필지 모르는 사람이 절집 와서 싸워요. 여기 절집 와서 싸우면 바깥에서 엄청나게 싸워 제낄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도 싸우는데 아우 지긋지긋해. 아주 진짜 아직까지 여기서는 못 만났지만, 우리 영랑사에서는 못 만났지만 가끔 다른 절에 가면 있더라고요. 절집 와서도 싸우는데 밖에 나가면 오죽하겠습니까? 바깥에는 더 치열할 거 아니에요. 네? 다른 사람을 속여야 돈을 벌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생계를 이어갈 수 있으니 더 치열하게 막 욕심내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절집은 그렇게 안 사셔도 됩니다. 이 부처님의 도량은 피난처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절집입니다. 그런 절집에서 왜 오시는 분들한테 편안함을 못 주십니까? 주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우리 불자님들이 이 도량이 제 건가요? 이 영랑사가 제 거예요? 저는 4년 뒤에 가면 그만이요. 4년 뒤에 가지 말라 그럴까요? 그럼 4년 뒤에 저를 안 가게 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겠어요? 수덕사 주치님을 찾아가야 돼. 찾아가봐야지.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여기 이 영랑세가 주짓게 아니에요. 왜? 주지는 주인 주자를 쓰지 않거든. 머무를 주자를 쓰거든. 그 다음에 지킬 지자를 쓰고, 가질 지자가 아니라 지킬 지자. 똑같은 한문이지만 가진다라는 게 아니라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머물면서 지키는 사람이 주지지, 이 영랑사는 주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불교의 교단은 저와 같이 출가한 사람과, 그 다음에 바깥에 살면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귀한 사부대중이 있는 거예요. 이 도량은 저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영랑사의 불자로서, 영랑사의 신도로서 새롭게 인연되는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편안하게 마음을 한번 쉬고 몸을 한번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 불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겠죠.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그 사람이 절에 오니까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그럼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다가 마음을 내서 불자가 되고, 불자가 돼서 공부를 해서 도를 닦으면 그 공덕이 처음 인연을 맺게 해준 여러분들한테 가겠죠. 저한테 오겠습니까? 그렇게 복을 쌓으려고 노력하셔야지. 돈 만 원 내고 큰 복을 쌓으려고, 큰 복을 달라고 부처님한테 주면 좋겠어요. 10,000원어치밖에 안 준다니까. 근데 10,000원을 낼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시를 하면은 달라지겠죠.
돈의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무게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무게가. 우리 최소한 명랑사 불자님들이라면 눈에 보이는 형상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가,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복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람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더운 날 고생 많으셨고, 더우신 분들은 가셔서 냉면 드셔도 돼요. 주지를 기도할게요.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12시에 끝날 건데, 뭐 바쁘신 분들은 가서 식사하셔도 돼요. 저는 기도할게요. 12시까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 아무도 안 오지? 큰일이네. 하여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예, 한 줄 더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줄 더 나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하기 때문에. 야가기름 동반하야 논설 12인데 여차 출가는 정모이기니라. 만약 기름 동반은 도반이라고도 이렇게 도반과 같은 말입니다. 동반은 같이 함께 수행하는 사람, 도반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절집에서 만나는 그 모든 인연들은 지위, 고화, 나이에 높고 적음을 막론하고 다 뭐예요? 다 도반입니다. 그러니까 절집 와가지고 내가 누구겠니 하고 막 어깨 피고 다니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알면 내가 얼긴 뭘 알아? 저 사람을.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느냐? 이렇게 꼭 주지가 노래를 해야 웃는구만요. 왜 여기 노래방 기계 하나 설치할까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이 너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근데 꼭 저래 와서 막 그렇게 자기 상 낼 필요 없습니다. 상 없는 가운데 부처가 있고 상 있는 곳에는 부처가 없습니다. 이 도량은 부처님이 이 절집의 도량은 자신의 마음을 상을 낸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곳이 이 도량이지 여기 와서 상을 내면 어떻게 하십니까? 참 어리석죠. 그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상을 냈다라는 것은 틀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틀이 딱 생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틀을 딱 생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긴 부딪히지! 부딪힌다고 이렇게 마음의 형상을 만들어버리면 부딪힌다고요. 언젠가는 부딪히는 그 요소를 만나면, 인연을 만나면 부딪힌다고. 절집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도반입니다. 왜?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니까. 무슨 방향? 부처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한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도반입니다. 누구는 저 아파트에 살고, 누구는 이 아파트에 살고, 누구는 땅이 몇 평 있고, 누구는 어떤 직업을 하고, 이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절집에 오셨으면, 절집에 오는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나도 한번 공부해서 부처가 돼보자. 그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마음을, 그 마음씀을 한번 배워보자. 이거 배우려고 오는 게 이 도량이지. 밖에 심심해서 오는 게 아니란 겁니다. 이 절집이. 그 수덕사 위에 보면 정회사라고 하는 그 스님들 공부하는 절이 있어요. 정회사라고. 거기에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한인물입이라고 해서 한가로운 사람은 들어오지 마라. 절에 오면 왠지 우리는 편안하고 한가로움을 찾아서 절에 들어오죠. 그러나 절에 들어왔을 때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누구랑? 내 마음이랑.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빠야 합니다. 절에 왔을 때 몸은 고요해지더라도 마음은 바빠야 합니다. 내 마음이 바깥의 시선, 바깥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자꾸만 향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안으로 향하면 다른 사람이랑 부딪힐 일이 없어. 왜? 내가 바쁘니까. 꼭 마음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싸운다. 마음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비방하고, 내 마음 살필지 모르는 사람이 절집 와서 싸워요. 여기 절집 와서 싸우면 바깥에서 엄청나게 싸워제낄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도 싸우는데 아유 지긋지긋해. 아주 진짜 아직까지 여기서는 못 만났지만, 우리 영랑사에서는 못 만났지만 가끔 다른 절에 가면 있더라고요. 절집 와서도 싸우는데 밖에 나가면 오죽하겠습니까? 바깥에는 더 치열할 거 아니에요. 네? 다른 사람을 속여야 돈을 벌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생계를 이어갈 수 있으니 더 치열하게 막 욕심내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절집은 그렇게 안 사셔도 됩니다. 이 부처님의 도량은 피난처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절집입니다. 그런 절집에서 왜 오시는 분들한테 편안함을 못 주십니까? 주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우리 불자님들이 이 도량이 제 건가요? 이 영랑사가 제 거예요? 저는 4년 뒤에 가면 그만이요. 4년 뒤에 가지 말라 그럴까요? 그럼 4년 뒤에 저를 안 가게 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겠어요? 수독사 주치집을 찾아가야 돼. 찾아가봐요.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여기 이 영랑새가 주짓게 아니에요. 왜? 주지는 주인 주자를 쓰지 않거든. 머무를 주자를 쓰거든. 그 다음에 지킬 지자를 쓰고, 가질 지자가 아니라 지킬 지자. 똑같은 한문이지만 가진다라는 게 아니라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머물면서 지키는 사람이 주지지, 이 영랑사는 주지 스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불교의 교단은 저와 같이 출가한 사람과 그 다음에 바깥에 살면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귀한 사부대중이 있는 거예요. 이 도량은 저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영랑사의 불자로서, 영랑사의 신도로서 새롭게 인연되는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편안하게 마음을 한번 쉬고 몸을 한번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 불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겠죠.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그 사람이 절에 오니까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그럼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다가 마음을 내서 불자가 되고, 불자가 돼서 공부를 해서 돌을 닦으면 그 공덕이 처음 인연을 맺게 해준 여러분들한테 가겠죠. 저한테 오겠습니까? 그렇게 복을 쌓으려고 노력하셔야지. 돈 만 원 내고 큰 복을 쌓으려고, 큰 복을 달라고 부처님한테 주면 좋겠어요. 10,000원어치밖에 안 준다니까. 근데 10,000원을 낼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시를 하면은 달라지겠죠. 돈의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무게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무게가. 우리 최소한 영랑사 불자님들이라면 눈에 보이는 형상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가, 마음이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복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더운 날 고생 많으셨고, 더우신 분들은 가셔서 냉면 드셔도 돼요. 주지는 기도할게요.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12시에 끝날 건데, 뭐 바쁘신 분들은 가서 식사하셔도 돼요. 저는 기도할게요. 12시까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 아무도 안 오지? 큰일이네. 하여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하십시오. 예.